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나가서 그의 제자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요한복음이 1년 가까이 강해를 쭉 하면서 수요일 또 주일 저녁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끝냈는데 조금 부분 못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1시간 더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다 모르신 분이라도 오늘 이 시간 들으면 1년 동안 들은 요한복음을 다 들은 거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율법으로 옛 언약으로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으로 복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언약책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약속,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은, 복음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게, 이게 또 내가 어떻게 행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또 성취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다 그래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을 살려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언약 속에, 그 약속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복음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벌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우리는 어둠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보다 이 요한복음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고 사람이 누구고, 이걸 두 개를 딱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행하셨다, 일하셨다, 이걸 기록한 게 복음, 요한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예수님이 빛인데 빛이 오셨잖아요. 왔는데 어둠이, 우리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10절 보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는 몰라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나오는데 13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시니까 영접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믿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인식하는 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밖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감각은. 근데 성경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사랑하고 임신하고 숙결도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낳는 건 아이들은 몰라요. 그거를 뭐 키우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똑같아요. 근데 우리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구원이 이런 거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낳아 주시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 보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데 연회장은 모르고 하인들은 알더라. 앞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누가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부러 요한이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종교인들, 지도자를 아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알더라. 이걸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3장에 가서 또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고 국회의원이고 율법 교사고 대학 교수고 부자고 도덕적으로 윤리도 깨끗한 사람이지만 야 거듭나야 된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종교적으로 뭘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는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모세가 인자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보니까요. 참 예배할 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찾아오셔가지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그러면서 참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이 진리가 은혜잖아요. 은혜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지금 이때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러면서 요한복음 또 5장에는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1년 동안 봤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가지고 1장부터 21장까지 다시 한번 쭉 설교 다 마무리해 놓고 쭉 보면서 그냥 요약하는 거예요. 다 한 줄기로 복음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 들은 것들을 짧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요한복음 5장에도 어떻게 해요? 보니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광야 38년 동안 광야 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이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우리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5장 2절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이게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하나님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 하나님의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란 그런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역했잖아요. 뺑뺑이 돌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잖아요. 그걸 또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6장 27절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35절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 광야에서 먹은 만나처럼 생명의 떡이다. 불순종하지 말고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66절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딱 제시하니까 진짜 복음을 제시하니까 세상에 돈 벌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복 받는 방법 이런 설교했으면 사람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어요. 야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을 위해서 일해라. 할렐루야. 참 복음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때 7장 가니까요. 형제들까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안 믿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7장 5절에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마셨던 것처럼 7장 37절 보니까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종말론의 절기거든요. 마지막 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그 반석에 나온 생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말은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샘솟는 강이 목마르지 않는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목말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공에, 돈에, 사랑에 목말라 가지고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예, 뭔가 목말라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며 성령 받으면요, 내 안에 참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 이제 새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어떻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는 우리는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고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를 끄집어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같이 다 똑같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함이 아버지 걸 좀 봤다고 해서 뭐 그거 다 그 시대 가족밖에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복음의 시대, 은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은 이건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는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오직 사랑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복음은 다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덮어주고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법궤 뚜껑이에요. 카보레토. 그게 화목제물, 신약의 화목제물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덮어주고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덜쳐낸다? 그건 복음의 역전 행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원수같이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나쁜 거예요. 복음은 참고 인내하면서 덮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오면 여러분도 어떻게 요놈 네 지난주에 뭐 나쁜 데 했지 뭐 했지 이렇게 말할까요? 말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가를 봐도 너 이렇게 나쁜 데 됐지 예수님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님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내 양심은 그걸 판단해요. 어떻게 해요? 그게 내 마음의 율법의 양심이 나를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우린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렇게 용서받고 이런 큰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힘써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9장에 가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있어요.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다. 보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신랑 못에 가서 쉬라. 9장이 그렇게 말해요. 신랑 못은 뭐죠?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 가면 눈을 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10장에 가니까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엄하고 무서운 목자가 아니라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예. 시편 23편이에요 그게. 예, 다 뭐 말씀 못 드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11장에 어떻게 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 우리는 썩어 시체, 냄새나는 시체인데 우리 영혼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 마리아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해요?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요.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에 넘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는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기도하고 받으려고 뭐 하잖아요. 물론 기도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복음은 이미 복 받았고 이미 은혜 받았고 할렐루야 감사해서 하는 행위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받아야 될 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라는 것은 복합적인 건데 그걸 받아야만이 내 안에 갈급함이 없고 기쁨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계속 부족해서 구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넘쳐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면서 또 체험을 받는 두 가지 차원이 달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까지 마리아의 이 사건이 전파되잖아요. 우리의 헌신은 이렇게 이게 향이 나는 거예요. 이게 냄새가요. 좋은 냄새예요. 근데 쾌쾌한 냄새, 눈을 아프게 하는 냄새, 연기 이런 것들 뭐예요? 율법적으로 내 의를 행하고 내가 자랑하려고 그러면요. 냄새가요.
사람의 냄새가 나요. 근데 참 은혜로 하면요, 뭘 내가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요, 그게 향기가요 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돼. 참 은혜가 돼. 그 다음에 13장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그리고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러잖아요. 발을 씻는 발은, 내 발은 누가 씻겨요? 예, 내 발은 누가 씻겨요? 내 발을 내 발 씻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의 발을 씻겨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상대의 죄를, 상대의 허물을 내가 씻겨주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씻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는 그렇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떠난다 그러니까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주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안을 내가 세상과 다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할렐루야. 그럼 요한복음 15장에는요. 포도나무 그잖아.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모든 열매를 다 내 안에 거하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5장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복받는 이게 아니라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16장 가니까요.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한다. 너희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게 바짝바짝 눈에 쉽게 안 들어져 이게 그냥. 왜 지금 계속 성령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게 그 17장에 예수님 마지막 중보 이 땅에서 중보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 그러고 보존시켜 달라고 지켜달라 그러고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중보 기도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예수님이 잡히셔요. 고난 받으셔요. 안나스와 가야바 그의 사이 가야바에도 재판받고 장인 안나스에도 재판받고 빌라도에 재판받고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고 19장에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당하셔요. 그리고 드디어 20장 21장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지난주와 지난주와 오늘 3시간을 합해서 마무리해서 제가 짧게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디 찾아오시냐면 갈릴리 찾아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갈릴리는 제 아들이 흩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죠? 흩어진.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에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 뜬금없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러요. 이 시몬은 야곱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흩어짐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은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흩어져서 그들이 갈릴리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 누굴 이야기하냐면 유대주의가 있고 유대주의는 아예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이제 믿는 우리 안에 제가 지금 1장부터 쭉 설명했잖아요. 뭐에 대해서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가진 게 뭐냐면 신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은 섬기긴 섬겨야 돼. 종교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심. 그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이 복음에 있어 걸림돌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이 종교심이란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 하다못해 돌을, 나무를, 신을 막 섬기는 게 인간이잖아요. 이게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복을 비는 게 또 인간이잖아요. 이게. 이 인간 안에 있는 게 이 종교심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게 종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라고 그랬어요. 내 의를,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종교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또요. 내 것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느냐? 자기 만족이 있어요. 왜? 내가 무엇을 했다는 만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헌금하면서도 그게 기쁨, 봉사하고 종교와 헌금하고 막 하잖아요. 뭔가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여러분도 속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이 아니라 가짜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막 했는데 내 마음이 즐거워.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종교에서 나오는 기쁨, 즐거움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뭘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다. 거기서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 오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뭘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냥 기쁘고 평안해요. 그걸 안 하면 어떡해요? 뭔가 딱 불안하고 죄진 것 같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있잖아요. 그게 종교심이라니까요. 이거 좀 깊은 얘기인데 잠깐 넘어갈게요 그냥.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종교심을 대표하는 게 뭐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잖아요. 자기가 제자들 중보다 제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지난주에 복습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었을 때도 제일 먼저 무덤가에 뛰어갔던 게 베드로였고, 칼을 빼들고 말고기를 자른 것도 베드로였고, 예.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거 베드로고.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3번이나 기도 부탁했는데 졸았어요. 실패했어요. 예. 또 예수님 제사장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불구하고 2번이나 만나도 불구하고 또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 이게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끄집어 내어넣어서 뭘 해보겠다 하는데 그게 다 실패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일부러 지금 요한이 베드로를 갖다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걸 지금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이 사람보다 너 더 사랑해?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 그걸 묻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달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끄집어내어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가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우리가 그 계시를 통해서 반응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그 받은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해를 못해. 내가 뭘 성공하고 대학 입시하고 돈 많이 하고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뭘 해서 영광 돌린다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돼.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러면 집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게 없네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안 되고 실패한 사람들 보면요 기가 죽어요. 왜 그래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 영광은 내가 받아서 돌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반사단 말이에요. 반사. 달이 태양을 받아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영광은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신앙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잖아요. 예. 자, 이건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부활 갈릴리 바닷가 와서 빈 배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 배잖아요. 근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오른편에서 고기를 잡아요.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이게 153마리가 나와요. 이 153마리는 모든 열방 민족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153개 모든 고기 종류가 그 당시는 153마리라고 그랬어요. 열방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해낸 이야기인데 어느 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이에요. 오른편이란 말은 여러분 외동, 외손녀, 외아들 그럴 때 외자라 바로 외롭다, 홀로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왼손에서 나와서 왼손이란 뜻이 뭐냐면 그르다,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언어가 그런 거예요. 오른손은 오른손이란 말은 오른쪽 그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냐? 오른쪽이 어디냐? 우편에 앉은 양, 오른쪽에는 양,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왼쪽은 사람 편이고 잘못된 편이고 이 오른편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도 종교적으로 어떻게 선자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자원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헌금도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제 돌아봤어요? 언제 가난한 자를 돌아봤어요? 언제 먹을 걸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기억 못해요? 은혜로 받은 걸 은혜로 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거야. 감사로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감사로 반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 뭐 했고요. 요거 계산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뭐 했고요. 우리가 뭘 했고요 뭐 요걸 전에 뭐 했고요. 헌금 내가 얼마. 요거 왼쪽에 있는 사람이야. 조심하셔요. 아이고 내가 늘 부족하고 부부도 마찬가지야. 내가 당신한테 뭘 했고 얼마나 참았고 몇 분을 참았고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여러분들한테 야 영자야 내가 너 몇 분 참은 줄 아냐?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7번씩 7번 용서를 했잖아요.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없어. 여기 있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고 이게 다 계산 따져. 그 갈등하고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여기는 모든 벽을 복음은 모든 벽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신기하시면 그게 어떤 은혜고 어떤 능력이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런 은혜 받으면 손해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바보 되고 손을 들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용서하고 참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부부 간에 그거 맞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 나만 자꾸 계속 참아야 되고 나만 계속 손해 보는 것 같아. 아니요,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다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라 이 말, 오른쪽으로. 거기에 고기 잡는다 이 말입니다. 왼편은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침에 바닷가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침을 조반을 차려주잖아요. 그 뭐죠? 다시 식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식구를 받아들인다는 건 한 공동체 한 몸인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내 자녀로 내 식구로 받아줄게. 그게 조반의 의미예요. 예, 그런 의미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양은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요 어린 양, 예, 아르니아라고 그래요. 어린 양을 먹이라. 처음에는 어린 양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양을 먹이라 그래요. 달라요. 근데 치라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포이마이네라 이 말이 목사의 어근이 이 말에 치라는 이 어근이 목사란 단어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의 목사 인지식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베드로의 사명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 베드로는 우리의 사명자의 자격이 뭐냐? 내가 정말 아무 자격이 없다. 가난하다.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이걸 느낄 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요. 자기 의를 하나도 없구나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안전병 일으켜도 어떻게 자랑하지 않아요. 바로 뒤에 사도행전에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자기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넘어지고 하는 게 다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걸 계속 지금 베드로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뭐가 좀 될 것 같으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주제 파악을 하라니까 이게요. 어떻게 어디까지 오라 이 공간 사망의 몫 누가 나를 구원하랴 베드로처럼 그까지 내가 이 복음을 깨닫는 데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게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겸손히 어떻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네가 젊어서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는데 늙어서는 남이 네 팔을 벌리는데 네가 원치 않는 걸로 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남이 내 팔을 벌린다 이 말은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가고 내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남이 내 팔을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벌리고 그 고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힘들고 공동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길은 뭐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천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는 길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또 못 알아들어. 근데 어떻게 베드로 요한복음 어떻게 끝난다고요? 얘는요. 사도 요한 보고 옆에 있는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직까지 어떻게 쟤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네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걔를 놔둔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십자가에 탁 끼어진 사람은 누구도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면 돼. 그 신앙은 뭘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순종이 성령의 절대 순종이에요. 이게 이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은 뭘로 결론나느냐? 순종이에요.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성령의 법, 율법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성령의 법이란 것은 율법의 법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고 저주고 심판이고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법 안에서는요, 은혜의 법 안에서는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계속 거역했어요. 예수님께 부인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기어코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언약이란 말은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는 거예요. 가나 애굽 땅에 끄집어내었으면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할지라도 기어코 요소를 통해서 예수 구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나를 발목아지로 부러뜨리시라도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을 들었어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또 은혜가 또 찾아와. 또 은혜가 또 임해. 그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그 인생의 말년에 가보면요 위대한 모든 성자들은요 위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이야기해요. 초창기는 그게 아닌데 교단을 초월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렇게 해야 하지만 마지막에 딱 결론을 가면요 로이드 존슨 목사는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성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근데 마지막 한 2, 3년인가요 남겨두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듣고 있는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고 다시 끌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자.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각자 그냥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예수님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요한복음 우리 1년 넘게 강의를 들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요한복음 참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실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